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4면에 있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였느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이르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벽상가대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중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수련의 기간이고 또 여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16절 말씀에는 첫째 복음을 듣고 불순종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물론 일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기독교의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라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은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믿었느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이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2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때부터 습관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은 그 불순종이 대대로 그것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제가 믿음을 가져서 우리 가정이 전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제가 우리 옛들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첫 믿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가정을 구원시키며 그 믿음의 과정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못 느꼈던 것,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믿음의 가정이다 보니까는 이 가정에 태어났는데 남들은 다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의례껏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처음 믿음의 그 과정들 그 살아오면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유대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아무리 먼저 믿었어도 나중되더라고요. 나중돼. 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40대에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저 안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 믿음이 되게 센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광야에 떨어지니까는 하나님 얼마나 원망한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믿음을 우리가 첫 열매 정말 그 가문에 처음 믿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또 많은 우리 장로님들 그 모습 볼 때 힘들지만 그들의 그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오셨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오셨고 했는데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여서 그들에게 결국은 구원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는 또한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 심령 가운데 씨앗이 심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겠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쑥스럽고 하지만은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요 그러면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그다음 물을 주는 자,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씨앗을 던졌을 때 그것이 잘 자라고 우리가 가꾸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겼을 때 거기에 열매가 나중에 생기고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상급이 주렁주렁 매달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변에 예수 한번 믿어보자,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 들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들음에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자, 또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제일 그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아이고 우리는 이놈의 자식이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요즘은 교회를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분명히 또 상상하실 거예요. 아이고 네 자식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생각하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절 보세요, 저. 그렇게 그냥 교회 나가는, 물론 교회 나오고 그냥 이러더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간증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님 제일 고민이 주일 아침마다 제 술 냄새 제거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큰 사명이었어요. 토요일 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한잔하고 그렇게 그 방탕한 생활 속에서 살아오다가 저희 어머님이 늘 술 냄새 제거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터득하셔서 술 냄새 안 나게 하는 달인이셨어요. 항상 먼저 빈속을 채워라. 그리고 빨리 너 김 먹어라. 뭐 그러면서 별별 처방을 다 하셔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할 때 아이고 우리 자식이 걱정하지 마세요. 속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세요. 그냥 저도 변화됐어요. 저도 다시 돌아왔어요. 저도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그 자식 버리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가정의 말씀이 끊어지고 우리가 찬양이 끊어지면은 그 자녀가 듣지 못할 때 믿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믿음이 생기겠냐 이거예요. 저도 늘 부모님의 말씀 읽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 힘이 아닌가. 그래서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 믿음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찬양하는 그 소리에 내가 그래도 그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그래서 돌이킬 수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 위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들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음으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을 이방 세계로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우리 이방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겠어요?
우리 귀에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24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이사야 말씀은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이사야 말씀 65장 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에게, 몰랐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땅 한국 땅에도 그 말씀이 이 땅에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믿지 않고 지금 뺀질뺀질한 자식일지라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 자녀 억지로 되나요? 예? 근데 방법은 있더라고요. 억지로 하시려면 요 콧뚜레를 하세요. 콧뚜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 끌면은 소가 왜 딸려오는지 아세요? 순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코가 아파서 따라오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와라 이랴 저랴 뭐 이러면서 끌고 갈 때 이 코가 아파서 따라가니까는 우리 아이들을 내 맘대로 하고 싶으면 이 콧뚜레를 오늘 집에 가셔서 딱 뚫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끈을 매달고 나서 그러고 나면은 분명히 말 듣습니다. 안 들을 자식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시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 땅에 전파되었는가? 이것은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았을 때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 그 길이지만, 믿음의 길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이지만, 이 핍박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전파되는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우리의 얼굴의 전도지가 되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이 누군가에는 들려져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슬러는, 그리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참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못 박은 그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참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제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것만을 달라고 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제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이제 모든 행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